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또 오래간만에 구약 성경 여호수아 강해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 23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55페이지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조금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약 몇 년 동안 그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과 전쟁을 했죠. 약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런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의 중요한 것들은 다 정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할 부족들은 있지 않지만 곳곳에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곳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이제 너는 나이가 많았고 이제 이 땅을 모든 지파들에게 분배하라. 그래서 땅을 다 분배를 했죠. 그것이 본문 23장 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땅을 다 분배해서 이제
평화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어느 정도 지속됐는지 정확한 기간은 없지만 그런 평화가 오랜 지속된 후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23장 1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23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근데 세월이라는 건 다 흐르게 되어 있죠. 저도 우리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야, 나도 저리 젊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다 들어요. 우리도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숫자적으로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앞으로 살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길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이제 자기가 이 세상에 이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게 됐어요. 죽음이 가까운 걸 느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은 젊은 사람은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생각을 해요. 뭔 생각을 해요?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산도 정리하고 자녀들에 관한 문제도 정리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마지막에 했어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제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지 하고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3장은 백성의 지도자를 불러서 이 나라와 백성이 어떻게 해야지 영원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24장은 온 백성을 불러서 23과 24장이 똑같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에 가까운 명령이에요. 23장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우리 교회도 크지 않지만 항상 같은 패턴이에요. 교회의 중요한 일들은 누가 먼저 알고 이 명령을 실행할 준비를 해야 되죠. 이 많은 교인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직분자들, 그 다음에는 이것을 주일날에 온 교인들한테 알리죠. 똑같이 여호수아도 23장에서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24장은 온 백성에게. 근데 굉장히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오늘 읽은 23장 그리고 24장을 꼭 먼저 읽으셔야 돼요. 제가 본문을 다 읽고 설명하기에는 여호수아가 굉장히 할 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위한 이런 간절한 마음과 염려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자, 첫째는 가나안이 완전히 정복되었어요. 곳곳에 아직 남아있는 이 민족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빈틈을 노리고 있겠어요. 그죠? 항상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직. 두 번째,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한 것 같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들이 드러내는 문화 속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불과 몇십 년 전에 누구의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였어요.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집트 문화가 강대하고 화려하겠어요?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문화와 나라가 강대하겠어요? 이집트죠. 이스라엘은 잽이 안 되죠, 여러분. 그거를 이해해야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침공하고 들어왔어. 그러면 가나안에는 이미 부족들이 높은 성을 쌓고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죠. 그랬죠? 그러면 그들의 신이 더 강대하게 보이겠어요? 이스라엘의 신이 강대하게 보이겠어요? 그들의 신이 훨씬 더 강대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미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신상을 가지고 있었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넓은 들판 그리고 풍성한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 농토를 가지고 있었고 성을 가지고 있었어.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어. 그냥 노예로 살던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거야. 그런데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끌고 담대하게 막 적군을 향해서 정복을 하고 갈 때는 정신없이 따라왔어. 근데 만약에 지도자가 없고 방향이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기가 쉬울까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이미 가나안족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기 쉬울까요? 흡수되기 쉬워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기르던 분들은 공통적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내가 애들을 데리고 신앙생활을 했어.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 했겠습니까? 매주 데리고 갔고 떠들면 조용히 시켰고 막 그랬겠죠? 근데 그들이 세상 속으로 나갔어. 그리고 직장을 잡았어. 내 자녀들이 지금도 부모가 시키지 않은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계세요. 잘하고 있는 것이 신기하게 보이고 큰 축복이야. 그들도 세상의 문화 속에 들어가 버린 거야.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심성 속에 그렇게 어렸을 때 믿었던 그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한 세상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의 앞날을 위해서 지금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의 생각과 여호수아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23장 여호수아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자, 오늘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호수아가 한 말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2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되돌아본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본 거예요. 되돌아보았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즉 무슨 말이냐? 여러 지도자님들, 우리가 지금 이집트를 떠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주류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죠. 우리가 이루었던 일이죠.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까지 왔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했던 많은 일들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신 이시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명령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썼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결과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 믿고 나가면 이제 남은 적들도 다 그분이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뭐냐면
그러면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면은 어쩔 수 없이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를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화 속에 여러분이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이 걸어야 될 길은 어떤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으면 어떤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을까요? 그것이 7절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주의를 시키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족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은 전쟁을 해서 정신이 없이 막 그 긴장을 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여기까지 왔어. 근데 이제 평화가 이루어졌어.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거야. 그러면 틀림없이 이들이 뭔가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뭔가에 넘어져. 이 세상 속으로 넘어져.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가나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신들이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염려가 큰 거예요. 틀림없이 옛날에 자기가 모세를 따라서 수종 들었던 그 몇십 년의 세월을 들이켜봐도 틈만 있으면 이들은 넘어져 버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고 그 약속을 한 걸 실현을 해주고 이렇게 살만한 땅이 주어졌는데도 왜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자면 넘어지기 쉬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어. 어떤 분은 이제 시작하신 분도 있지만 보통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해와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한결같은가요? 아니면 때로는 흔들리든가요? 흔들려. 특히 이제 사회의 전선에 뛰어들어서 뭔가를 열심히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또 그리고 가정을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많은 흔들림이 있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잘 몰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답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나안 그들이 믿는 신들은 모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양이 있었어요. 신상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신상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 신은 남자 신이야. 남자 신인데 비 있죠? 비와 풍요를 주는 신으로 그들이 모시는 신이야. 근데 가나안 시대는 여러분, 가나안 시대에는 모두가 농사나 가축을 짓는 1차 산업 시대예요. 그죠? 1차 산업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안 오면 안 돼요?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안 돼. 특히 가나안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굉장히 건조한 땅이에요. 규칙적으로 그나마 비가 안 오면 안 돼. 그런데 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뭔가를 하면은 비를 주셔. 그리고 풍요를 주셔. 근데 그 신상이 딱 있어.
두 번째 아세라 신은 여자 신이야. 근데 이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이야. 새끼를 많이 낳게 해줘. 사람으로 말하자면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고, 가축으로 말하자면 새끼가 많이 생겨. 1차 산업에서 여러분, 자녀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 왜 많은 게 좋아? 그것이 생산력이야. 그 애들이 커서 부모를 돕고 농사를 물려받아서 대대로 그 가업을 이어갈 수 있어. 그래서 옛날 시대나 지금이나 농경사회에서는 자녀가 많아야 돼요. 그죠? 근데 점점 산업이 바뀌면서 농사가 위주가 아니야. 이제 농산물은 수입해서 먹을 수 있어. 자꾸 이제는 뭔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시대가 오니까 애를 낳으려 그래요, 안 낳으려 그래요? 안 낳으려 그래.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에요. 모든 선진국화되는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우리나라가 생산 인구가 가장 줄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 추산 그대로 계산을 하면은 우주에 스페이스X, 아주 머리가 좋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3세대만 지나면은 우리나라 인구는 거의 소멸이야. 그래서 북한이 대포를 쌀 필요도 없이, 전쟁을 할 필요도 없이 걸어 내려오면 밑에 인구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그 당시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많은 자녀를 갖고 가축이 많이 새끼를 낳는 것은 정말 축복받은 삶이야. 근데 그 축복을 누가 관장한다? 아세라 신이 관장을 한다고 생각한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막 제물을 갖다 바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어때? 농사가 잘 되고 애들이 많이 태어나고 가축이 막 새끼를 낳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굉장히 종교적인 분명한 메시지가 되겠죠.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거꾸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지 않아. 이 하나님이 절대 형상을 만들지 말아요. 나는 십계명을 나이가 들어서 깊이 읽으면서 두 가지가 굉장히 강한 영향을 받았어.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십계명이 주어질 때는 여러분 모든 나라들은 하나의 신을 믿지 않았어. 참 많은 신을 믿었어. 그것을 다신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오직 신은 한 분뿐이라는 거야. 두 번째, 그들은 모두 신상을 가지고 있었어.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야지 쉽죠. 이건 뭔 신이고 이건 뭔 신이다. 자, 우리가 조선시대, 아니 조선시대까지 갈 거 없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제사들, 미신들이 있었죠. 신들 섬겼죠. 다 모양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를 뭘로 만들지 마라 그러죠.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아니,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형상도 없어.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따라서 사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어느 정도 높지 않냐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모양을 만들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양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 우리와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리석은 우상도 아니고 우리에게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어. 근데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임하는 거야.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적 믿음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믿음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따라야 되는데 저 이민족들이 섬기는 신은 있지도 않은 신이지만 뭐가 있어? 형상이 있어. 형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쉬워. 메시지가 쉬워. 그 형상이 나한테 뭔 말해? 안 해. 네가 갖다 재물 갖다 바치고 빌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복을 준다는 거야. 얼마나 간단해요. 그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많은 생산을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려면 남자와 여자가 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합해야지 가나안에 비도 오고 풍요가 된다. 그래서 신전 창기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 신께 제사를 지낼 때는 이 신전 창기들이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온갖 음행을 저질렀어. 근데 그것이 합법적이고 제사 의식이요. 여러분 굉장히 신나겠어 안 신나겠어? 엄청 신나겠네. 아무 제약이 없어. 그날은 그런 재미로운 일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봐봐요. 복도 준다 그러지, 재미도 있지, 볼거리도 있지, 흥미롭지. 여러분 세상 속으로 빠지기 쉽겠어요? 안 빠지기 쉽겠어요? 빠지기 엄청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즐거운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현실과 내가 편하게 살고 싶은 나의 본능적인 그런 유혹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매주 이렇게 주일에 오시는 거,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거, 그리고 찬양하는 거.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좋죠.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될 수 없는 영혼의 만족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같이 어울리기가 힘들어. 저도 점점 보니까 그들은 우리가 얻는 영혼의 만족감, 영혼의 행복이 아니고 육체적인 만족, 그리고 눈의 만족. 세상의 즐거움과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즐거움은 달라요. 즐거움이 다르다는 것은 가는 길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절대 그런 문화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은 뭐다? 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2절 13절은 여호수아는 이번에는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길을 떠나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 길로 가서 온 민족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 건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 말이 뭔 말이죠? 그들이 무슨 신을 섬기든지 그들이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든지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에 예쁘게 보이고 내 마음에 들고 내가 그런 선택을 해도 무방하겠다 하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서 가나안의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고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각 속에 동화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가 그런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서서히 너희들의 적이 점점 너희들의 영토를 들어올 것이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시지 않아. 왜?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도와준다면
그것이 어떻게 너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더 이상 돕지 않으실 것이야.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너는 필연코 마지막에 그 땅에서 쫓겨나리라. 그 땅에서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가 말한 경고성 내용이고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배운 신앙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신앙은 결코 누군가로부터 배우거나 누군가로부터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역사의 현장에서 철저하게 경험했던 내용이에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젊은 시절에 몇 살쯤 되었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몇 살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10세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24장 한번 끄트머리 한번 가봐요. 24장 29절 한번 읽어봐요.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이렇게 유언을 한 이후에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살? 110세에 죽었어. 근데 110세에 죽은 나이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젊은 날에 여호수아가 어떤 활동을 했던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제일 처음에 여호수아가 활동했던 젊은 날의 기록이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요. 12 정탐꾼을 보낼 때 여호수아가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때 나이를 신학자들은 20대에서 30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젊고 빠르고 강한 사람들만 보냈기 때문에. 근데 다 정탐을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가나안이 좋은 곳이라고 해요, 안 해요? 전부 다 좋은 것이라는 것은 일치했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장대에 끼워가지고 두 사람이 메어왔어. 정말 좋은 땅이더라. 좋은 땅이라는 건 아는데 10명은 뭐라고 해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왜? 가서 보니까 성이 너무 높더라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걷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마차도 없고 뭐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겠더라. 두 번째는 그들을 보니까 신장이 엄청 커.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있으면 우리 서로 큰지 작은지 몰라요. 농구 선수들 있죠. 농구 선수들. 여자들 농구 선수들 보니까 크든가요 적든가요? 몰라. 다 크니까. 근데 제가 서울서 지하철을 탔는데요. 여자 실업 농구팀들이 다 들어왔어. 우와, 들어와서 탔는데 기가 진짜 막혀버려. 와, 진짜 크대요.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라. 근데 진짜 여러분 2m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같이 서 있으면 어때? 키는 3, 4cm밖에 차이 안 나는데 3, 40cm가 옆에 있으면 진짜 정말로 위압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보니까 거인이더라. 거인. 우리가 숨어서 다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더라. 저들은 너무너무 크다. 들어가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 새끼들까지, 우리 처자들까지 다 죽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막 울어. 우리가 여기까지 죽으려고 나왔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현실의 두려움을 넘지 못한 거야.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현실적으로는 현실에게 나의 처한 두려움과 공포,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넘어서는 힘이 없다면 여러분, 항상 신앙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어. 좀 몸이 아프면 아이고 교회 안 가야지.
바쁜 일 있으면 교회 안 가야지. 그럴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현실의 세계를 넘어서는 용기와 담대함이 없으면 신앙은 진전이 없어. 왜? 넘어서 봤는데 어떻게 됐는지 경험을 못 해봤잖아. 여러분, 넘어서 보지 않았는데 어떤 경험을 새롭게 할 수 있어?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 신앙은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날에 왜 두려워하느냐? 10명의 지도자들은 가서 봤어. 너무 좋은 거야. 이 경계선만 넘어가면 다 왔어. 근데 못 넘어가. 다시 어디로 가자 그래? 이집트로 가자.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가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젊은 날부터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두 번째,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것은 생생한 하나님의 능력이란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신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구체적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힘이 없어. 저도 여기까지 와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힘쓰고 애썼던 것이 결국은 나에게 어떤 경험의 세계를 주냐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이 사명을 주시려고 나를 그렇게 연단시키셨구나 하는 결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실패로 끝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이 오늘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런 연단과 훈련을 시키셨구나 하고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당하는 현실이나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현실이나 똑같아.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 여호수아에게는 여러분, 이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맞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 이집트에서 인도해 준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의 현실보다 작은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보다 더 크시고 더 전능하신 분이야. 그래야지 여러분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야지 기도할 수 있는 거야. 나도 여러분들 가정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요. 제가 무슨 개인적인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어떤 자매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는 거야.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서 못 들어가겠다면 그냥 살아라. 그냥 광야에서 살아라. 40년을 광야에서 살아. 그래도 먹고는 살게 뭐를 주신 거야? 만나를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는 만나를 주시는 게 목표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근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위대한 사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준 거야.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미래도 살아계신다고 믿는 그런 신앙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시고 완수하게 하신 거예요. 그 여호수아의 신앙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23장 오늘 3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23장 3절.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싸우고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들으시고, 여러분이 노력할 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고민할 때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이 신앙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동안은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요. 우리는 신앙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신앙. 많은 분들은 그건 다 하고 계세요. 근데 두 번째 신앙은 뭐예요?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는 신앙으로 내가 담대히 내 앞에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고 돌파해낼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도 늘 이야기하지만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과 똑같은 환경, 똑같은 판단, 똑같은 고민을 가져요. 처음에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저는 15년이 지난 지금은 이렇게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제가 이뤘던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뛰어든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목회자들을 만나면 항상 시작할 때 어디에서 청빙을 해주기를 바라고, 어디에서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가 시작되지만 저는 그것이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진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누구에게도 저의 목회를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나타난 거야. 여러분, 그러면 제 목회 과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기하겠어, 안 신기하겠어? 신기해. 진짜 신기해. 예숙 씨를 봐도 신기하고 백숙 씨를 봐도 신기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앙의 과정이 달라. 어떤 분은 신앙의 깊은 침체에 빠졌다가 이제 새로 오시는 분이 있고, 그죠?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다가 어떤 문제로 쉬시다가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을 했는데도 미적지근한 사람도 있고, 다양해. 근데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럼 우리는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명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에게 남긴 요원이며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구약시대 여호수아 시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신약시대 가장 위대하고 대표적인 사도가 누구예요?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로마서 8장 31절이에요. 자,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신약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누가 우리를 이기겠냐 말이에요. 무엇이 두렵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한 믿음의 고백,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자니라. 그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신약시대도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시대에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계시는 것,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이 가진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인생에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